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을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1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으사 너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함의 은혜와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하면 출애굽기 40장 전체에서 하이라이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말씀의 은혜. 이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 땅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던 내용,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개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는데요, 이것은 재앙 자체와 심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개의 재앙들 모두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대략 한 70여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시 고대 사회가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사회가 아니었고 모든 나라들이 이 신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들을 많이 숭배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애굽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당시만 해도 학자들에 따르면 70여 개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애굽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내렸던 10개의 재앙은 그 70여 개의 신들 중에 탑10에 속하는 신들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려 심판하셨다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모두 신이 아닌 재앙으로 바꾸어서 애굽 땅에 내리셨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했던 파리재앙. 그래서 지난주에 4번째 재앙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가 하면 가축대에 들렸던 돌림병 재앙도 있었고, 악성 종기 재앙, 우박, 그리고 메뚜기 재앙. 특히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서는 왜 재앙을 10개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내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그러니 제발 이 재앙을 통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에 거하는 생명 있는 첫 것을 모두 죽이는 일명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이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아니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이것이 과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야말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아주 예표가 되는 중요한 사건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 절기는 여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그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어떻게 명령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서두에 본문을 두 군데 읽었잖아요.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가는 그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볼 건데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애굽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속박당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한복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비벌. 예,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은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곡식의 이삭이 여무는 시기, 이것을 가리켜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일주일 끄트머리에 초실절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것을 나중에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어로 니산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태양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3월 중순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대 달의 명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명칭으로 달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벌, 또 니산월, 우리로 말하면 3월 중순, 이건 다 같은 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달을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자면 1월 1일 신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일제 치하에 살다가 8.15 광복을 통해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드디어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광복절을 어느 때로 기점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우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속박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의 속박과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니산월 14일을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연도와 달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구원파에 속한 이단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거듭난 날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 몰라요. 한참 후에 말귀를 알아먹을 때 부모들이 너 생일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어 말해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임의로 없어지는 것처럼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다만 자신은 확신하고 아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경의 확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니까. 이처럼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첫 달 첫 해로 여겨라.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가르쳤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이제 제한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넘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제한된 이 땅의 시간을 넘어 영혼을 향해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은 제한된 이 땅에서의 시간표를 따르지만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부활할 우리의 몸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날이다. 오늘 주일도 지난주 주일과 같은 주일이 아니라 어떤 주일이요? 새로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 새날인 거예요. 새날. 여러분, 세상 무슨 소망이 그렇게 커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 오래 가든가요? 그러나 매일 같은 일상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날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주일의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난주에 혹여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지난주에 왜 그랬을까 이제 떨쳐버리세요. 오늘 지나고 나면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잖아요. 왜 그랬느냐 따지지 않으신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고 다음 주 이제 시작될 한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누려가는 은혜죠, 은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다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주 짙게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다예요. 구약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제까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현장,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구약에서 아주 많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가 회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와 아주 관련이 깊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예요? 회중이죠, 회중. 이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위해 선택받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시죠. 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아비보를 말해요. 열흘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말한다면 1월 10일 날, 세 달 첫째 달이니까 너희 각자가 뭘 잡고요?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대략 잡으라는 거예요. 한 가족당. 많아서 어린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마리를 더 잡는데, 이웃집의 숫자가 부족해 그러면 데려와서 함께.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예식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어떻게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잡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느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의 수를 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예식은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말미를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요. 함께. 자, 이렇게 준비된 어린 양은 어떤 것이어야 했느냐?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법 나올 때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본문이죠. 제물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월절 제사에 쓰였던 제물은 양이나 염소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유월절 규례에는요, 제물을 양뿐만 아니라 소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월절 제사 때 쓰였던, 유월절 절기를 보내며 이스라엘 민족이 잡았던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취한 흠없는 제물을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4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간직하였다가 그러죠.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여기 간직하였다가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냥 잘 보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4일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해라. 그래서 여러분 1월 10일 날 미리 양을 사가지고 14일 날 유월절 절기가 시작하는데 왜 4일 동안 보관하느냐? 4일 동안은요, 혹여라도 흠없는 수컷으로 산 줄 알았는데 4일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4일 동안은 살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런 의미가 이 간직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유월절 어린 양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함을 가리키는 동시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어떤 피였다는 거예요. 흠없고 완전한 피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된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에 누가 잡습니까? 모세가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가족별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7절에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그 가정, 그 집에 좌우 문설주 하면 좌우 문틀을 말합니다. 양쪽의 문틀.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문틀, 윗문틀과 아랫문틀을 말하는데, 아랫문틀을 보통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에는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윗문틀에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문틀과 윗문틀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피, 이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해요. 사실은 그 피 자체가 능력이 있기보다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양 문틀과 문틀 위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 내가 애굽 땅에 보내 심판을 이행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때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예수피 그래. 이 피를 그렇게 좋아하셔. 심지어는 제가 재채기만 해도 옆에서 예수피 누가 재채기만 해도 예수피 그래. 여러분, 예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피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피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뒤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밤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제 6월절 식탁에 대한 설명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굽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이 되거든요.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6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날부터 21일까지는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는다고 해서 6월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 불러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탁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무엇도 함께 먹고요, 쓴 나물도, 이런 것들은 우리 부활절 전야축제를 참관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우리 이성계 목사님 일산에 거기하고 우리 교회 아니고 나서 부활절 절기 때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아마 예찬을 예식으로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연하고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6월절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6월절 식탁의 규례를 훗날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을 떠올리면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신약인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바울은 이렇게 6월절 절기에 함께했던 식탁의 규례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이 6월절 절기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백성들 중에 끊어질 것이다,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유기병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을 눈여겨보시면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구약의 전통을 통해서 지키는데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이 오기 전에요, 한 주간 쇼핑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물건 사는 쇼핑이 아니라요, 집안 전체를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누룩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누룩을 전부 다 갖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냐면, 아니 집에서 갖다 버린다고 나라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얼마나 재밌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누룩의 양 있잖아요, 이스트 양을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요르단 있잖아요, 맞은편 나라에 팔지도 않는데 팔았다고 가짜 계약서를 써요. 이렇게 나라가 웃기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팔고요. 이게 실제로 간 게 아니에요. 누룩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근데 계약서만 나 너희들한테 팔았어 하고 6월절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집에서 없앤다고 누룩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에 가면 이스트를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6월절 저기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마트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전부 다 검은 보자기로 다 덮어요. 누룩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성지순례를 가서 눈으로 봐야 재밌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 뭐해, 나도 못 갔는데 같이 갑시다. 가야 현장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주님이 유월절 식탁에서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이 쓴 나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부활절 전야축제에는 땅콩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우리가 찍어 먹게 하거든요.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땅콩으로 이 갈은 그 소스도 먹게 해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흙을 짓이겼던 그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남긴 것은 반드시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먹을 때는 아주 긴박하게 애굽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까지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430년 전체가 고통스러운 기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혹독하게 속박을 받고 폭력의 압제를 당했어요. 그랬다면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꺼내와야지.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이 식탁을 차리라고 해놓고 그냥 보통 때도 먹기 싫은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하며, 그것도 편안하게 앉아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데 11절을 보면 자세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 띠고, 우리로 말하면 옷 입고요,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허리띠 띠고 발에 신발 신고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호루라기 딱 불리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유월절 식탁을 대하라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죠, 그죠? 빨리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이 애굽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어 놓고 양을 잡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고, 그것도 이상한 자세, 마치 군인들이 당장이라도 지시가 떨어지면 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준비한 상태에서 먹도록 유월절 식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다 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나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 되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넘어간다는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페사흐. 이 히브리 말은 가르침을 잘 뱉는 사람들이 잘해요. 이거거든요. 페사흐예요. 페사흐. 이게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페사흐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페사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페사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했던 재앙의 날이 되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뒤에 오늘 이제 우리 21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이 명령을, 유월절 절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내용이 21절부터죠. 21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르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뭐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언약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페사흐 넘으시고 멸절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앞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14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시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도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24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유월절 모든 이 명령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와 영원히 지키라고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급했던, 빨리 나가고 싶었던 유월절 밤에 식탁을 준비해 놓고 이상한 음식을 이상한 자세로 먹으라고 규례를 정하셨던 거예요. 너희만 기억할 사건이 아니라 이건 누구까지? 너희 자손과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날 이 유월절 절기는 단지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 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이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는 너희들만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사건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경험하게 하는 유월절 절기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대대손손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모세는
다시 한번 거듭해서 장로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식탁만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식탁과 이상한 자세로 음식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식탁을 매년마다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이 식탁이 뭐예요? 하고 부모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26절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식탁이 무엇이냐? 아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엄마 매일 폭신폭신한 빵을 먹다가 오늘은 딱딱한 이 빵을 먹어야 되고 냄새도 맡기 싫은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진 자세로, 무슨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래요. 그 내용이 27절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예, 이 사실, 유월절 사건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밤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을 대대로 가르치라고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경청한 후에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이 중요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장로들에게 전달된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유월절 이 규례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행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유월절 규례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1박 2일 만에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를 이들이 그대로 행하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집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대로 행했더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어떤 절기라고 말하냐면, 이 유월절 절기는 가정에서 지키는 가족적인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족적인 절기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충실하게 가르쳐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엄마, 성경 이게 뭐야?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이게 뭐야?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구원의 하나님도 몰라. 창조의 하나님도 몰라. 심판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몰라. 그냥 오로지 교회 가서 물어보라.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엄마 아빠도 불확실히 하는 하나님, 엄마 아빠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서브하는 역할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가르쳐지도록. 그냥 주일학교만 보내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을 읽고 함께 물어보고, 나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학자 중에 수잔 이 웨슬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성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월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한 사건과 시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게 맞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이미 주신 구원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가지고 확신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6월절 절기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첫 번째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모세에게 주신 6월절 규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규례대로 그대로 행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출애굽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1000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세보니까 6번 나와요. 6번 나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빼낼 수 있지만 이 구원은 너희에게 주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 백성, 너희 후손들에게 주는 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대로 잊지 말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이상한 식탁과 이상한 자세로 식사까지 하면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언제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9장에서 한 번 하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중에 여호수아가 한 번 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9장에서 한 번 하고요, 솔로몬의 후예였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에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선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 때 역대하 35장을 보면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포로귀한 공동체, 1차 포로귀한 자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6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0년이 지나는데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완전히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나요? 그들이 망해버렸죠.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대대로 가르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로 끝난 걸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 오늘날 시대는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단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풍성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놓고 그 잘못된 교리라도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쇠뇌가 돼가지고요, 이단들은요, 심지어는 너 군대 가면 안 돼, 우리 교리에 어긋나, 너 그냥 영창 교도소 가,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전부 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을 잘랐어요. 실제로 여기를 깡 기계로 쳐가지고 손가락 없으면 총을 못 쏴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걸 문자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라서.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만 감사하다, 이 구원은요, 받았다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켜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끊어졌던 1000년 동안 6번밖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누가 완성하셨는지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절기 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되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 양의 실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찢길 내 몸이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흘려야 할 피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가 너희와 영원히 맺을 구원의 언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시고 완성케 하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죠. 이 유월절 절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성찬식과 부활절로 완성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지기 위해서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목사님 뭐 좀 하나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부활절 전야축제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 가면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쓰다듬 당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게 예식이고. 바라기는 이렇게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라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교회가 힘써 돕고 서포트할 테니까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가족 간에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수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신하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고 가르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